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가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에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말씀이었고, 지난주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안디옥 교회 이어서 또 안디옥 교회로 나와야만 했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를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긴박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제 보내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이제 출발점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기반이 튼튼하게 이제 기초가 세워져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한 몇십 년 후에 성장한 그런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이제야 시작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동현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각계각층. 자, 안디옥 교회 1절을 보면은 각계각층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교사와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곧 바나바와 아프리카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추정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핵심 멤버였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를 아직은 잘 확실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한 이 바울과 사울 그리고 성도들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자 교회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두 사람을 떠나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보내게 된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을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은 순종하여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계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앞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선교지로 택한 구브로, 이 구브로 섬. 자,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 구브로라는 섬은 큰 섬인데 어느 정도의 큰 섬이냐? 제주도의 5배예요. 제주도의 5배. 엄청난 큰 섬이죠. 제주도도 큰 섬이죠.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가 없는 제주도인데 그보다도 큰 섬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자, 지도에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구브로는 어느 섬이냐?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고향.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살던 곳이죠. 그리고 이 구브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해서 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회당도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아마도 그 섬을 첫 번째로 선교지로 택한 이유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4절 5절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은 살라미가 있죠. 자, 살라미에 가서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마가라는 이 요한은 바나바와의 친척인 거예요. 자, 이 살라미에 가서 이제 마가라는 요한, 요한복음을 저자예요. 이 요한은 이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해요. 자, 두 번째 5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도착한 성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섬의 두 성읍 살라미와 바브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살라미가 있고 바브가 있죠. 이 바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살라미는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이르는 첫 항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에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살라미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6절에 보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바오보에 이릅니다. 살라미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고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 살라미에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동을 해서 바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바보라는 섬에 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6절이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이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보는 로마의 총독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그곳에는 지혜롭고 진리를 사모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보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 서기오 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바울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어쩌면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역에 정치적 어떤 혼란을 끼치진 않는지 이런 염려도 있었고 해서 부른 거예요. 자,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 총독 서기오 사울 옆에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가 거짓 선지자인데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의 복음을 예수가 어떤 분이다 막 예수를 전하면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총독 서기오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자, 당시 일부 웅병가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정치적 선동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사울은 바나바 사울을 혹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해서 불러들였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제 경청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이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이었던 총독은 사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이제 불러들였고, 그러다가 총독은 의외로 이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회심을 결단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어떤 사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계속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해 바예수한테 계속 회방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은 그걸 복음을 제시하는 걸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방해하고 회방을 놓자
더 이상 참 이제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어떻게 행하냐? 자,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계속 해방을 놓쳐 주목한 거예요. 주시한 거죠. 자, 이 바 예수는 누구냐? 자, 총독이 회심을 결단하고 회심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럴 때 이 왜 총독 서기오 사울은 그런 거짓 선자의 마술사의 바 예수를 곁에 두었을까? 그 당시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점성가들을 집에 고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사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점성가들을 곁에 두고 고용해서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점성가였던 이 박수 엘루마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총독에게 고용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짓 선지자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해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바울이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때 이제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사울을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 이때 이제 그동안 이 사도행전에 저지했던 누가는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는 사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왜 누가는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썼느냐? 그 전에는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유대인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못 박아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회심을 했고 이제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이제 동역하는 그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한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 누가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았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쓴 겁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이제는 쓰는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누가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이제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어찌됐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일삼는 거짓 선지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어떻게 되었냐. 바울이 총독 서기오 사울에게 복음을 막 주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울이 주목해서 못하게 방해하는 걸 못하도록 아예 눈을 멀게 만들고. 자, 그 순간 바 예수의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복음을 막 듣고 있던 총독 서기오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자 바 예수가 눈이 먼 걸
총독서기오 사울이 목격한 거예요. 이 총독서기오 사울이 봤을 때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회방을 방해하고 하는 걸 다 본 거잖아요. 그 모든 그걸 직접 목격한 총독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모든 걸 목격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서교 사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총독서교 사울도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쓰셨지만 그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지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 복음을 방해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두 번째 선교지입니다. 현재도 선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각지에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자, 어느 나라는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죽게 돼요. 목숨을 잃게 돼요. 그들의 교회 다닌다 하여 예수 믿는다에 순교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선교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그들이 그 순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 오늘도 복음은 전 세계 확장되어 가고 이 복음을 동년교회에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오전 한 10시 50분에 교회 불을 밝히고 이제 수요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 앞에 어떤 승용차가 이렇게 와서 서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입구 쪽에 가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 본 분이에요. 자, 그분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은용리 여기 이제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가 이제는 이제 결혼하고 해서 이제 대전에서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는 6년 전에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그러셨던 분인데 막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영접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해서 이제 간혹 은옥리에 오신다는데 은옥리에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조그마한 텃밭이 있대요. 그래서 주말마다 여기 와서 농사짓고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한대요. 가끔 오는데 오시는데 오다가 이제 그 시댁은 저 동현도 저 골프장이는 그쪽에 시댁이 있대요. 그래서 시댁이고 여기는 공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본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송선 침례교회 다녔대요. 송선 침례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딸하고 친구래. 그 딸을 통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권사직분을 받은 거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대요. 은옥리에도 교회가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은옥리에 교회 세워달라고. 몇십 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기도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동현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게 뭘까? 기도가 그분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분은 비록 여기에 살지 않고 저 대전에 살지만 그분의 기도가 몇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내 기도가 내 때가 내 시간에 안 되어도 몇십 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대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뭘까?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지금 막 뿌리는 이분들이 당장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론 좌절하고 실망하여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언젠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또 41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담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다음 선교지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버가예요. 버가. 원으로 동그라미 있는 버가요. 자,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가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살라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돕고자, 성교를 돕고자 합류하였던 마가라는 요한이 느닷없이 버가에 도착을 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하여서 그들을 도와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마가라는 이 요한이 갑자기 돌아간다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 이 누가가 설명은 안 해요. 자, 어찌되었든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그때는 그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도중에 하차해서 다시 예루살렘 갔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바울한테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요한이 좀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다시 합류하고자 하니까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 내가 그때 버가에서 돌아간 대로 이 요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더 이상 이 요한을 데리고 난 못 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길로 여행을 떠나요. 그런 사건이 이 계기가 된 거죠. 자, 안식일날 이제 말씀 돌아오면 안식일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낭독된 후 이제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그러자 회당장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백성을 권면할 말씀이 있거든 해보시오. 그러니까 회당장이 바울에게, 바울이 회당장에 있는 그곳을 먼저 간 거예요. 버가에서.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낭독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 회당장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기 전에 혹시 바울과 바나바에게요, 형제들여 백성을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해보시오. 회당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회당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으며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의롭게 하지 못한 것으로 이분이 죄 없다.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회당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모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이 오는 겁니다.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버가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요청을 해서 또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회당장에 모인 사람이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 온 무리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46절. 사도 바울이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종기 지내주는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막 그런 건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에 비방하고 반박하자 어떻게 하였을까?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자, 이걸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걸 배척하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안 듣고 배척했다고.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을 하는 너희들,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안 전한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거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전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당신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에게로 갈겠습니다. 그 소식에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된 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은 점점 더 퍼져 나아갔습니다. 자, 이 복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거죠.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이 퍼져 나갈 기회로 삼으셨던 거죠. 유대인의 거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버가라는 작은 도시, 그리고 더 많이 복음이 번지기 나아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한국 땅에 들어가고 오늘날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제약, 어떤 협박, 비방이 있다 하여도 복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잡초를 밟고 죽여도 그 잡초는 생명력이 강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죠. 동년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교회가 공주와 세종을 넘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